할렐루야. 우리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우리 3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짧지만은 이 말씀은 정말 이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우리 성도들의 가치관이 얼마나 정말 맹렬하게 충돌하고 그리고 이것이 도저히 정말 같이 갈 수 없는 그런 그 내용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복되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길에서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고 그 다음에 영접이라고 하는 영접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반복이 되고 그 다음에 섬기다라는 단어가 이 짧은 본문 속에서 반복이 돼요. 여러분 이런 단어들이 반복이 되는 것은 이 바로 본문 속에 키워드가 해당이 되고 이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반복되는 단어에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33절과 34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본문을 이렇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길에서라는 단어가 반복이 돼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34절에도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이 길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는 것을 봐요. 이 단어가 언제부터 집중적으로 사용이 되느냐?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곧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나오실 때 길에서라고 뭐라고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그 질문을 하시고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하니까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손에 넘겨서 죽임을 당할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이 말씀이 나와요. 이 세 번에 걸쳐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신앙 고백을 들은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세 번에 걸쳐서 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을 것이고 그리고 고난받고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길에서라는 말은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마가복음을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게 그게 바로 제자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길 위에 계실 때에 세 번에 걸쳐서 내가 죽을 것이다, 고난받을 것이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러나 부활할 것이다. 길에서 세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가르친 것은 곧 우리에게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세상에서는 누군가를 따를 때 전부 다 어떻습니까? 대단한 사람을 따라가야 왜? 거기서 잘 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는 이건 좀 다르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길에서 가르치신 것은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부활할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의 귀에는 메시아 그러면은 왕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죽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개념이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산위에서 변화 선상에서 놀랍도록 영광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짓때 여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지만은 주님은 데려 나왔을 때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쫓아와서 귀신 좀 쫓아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게 되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게 되죠.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서 귀신이 다 떠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 그분이 계셨을 때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가 예수님으로 충만한다면 얼마든지 그런 능력 나타날 수 있지요. 그런데 이제 길에서 또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못 깨달아요. 그래서 가버나움 집에 들어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 도대체 뭘 가지고 이렇게 말싸움했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무 말도 못해요. 왜? 죽는다고 그랬는데 자꾸 대장 노릇 하겠다고 그러니까 뭔가 좀 창피했던 것 같아요. 토론 주제가 뭐였느냐? 누가 더 크냐? 권력 다툼이에요. 세상에. 권력 다툼.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봤다. 그럼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임할 때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겠느냐? 얼마나 정말 창피한 논쟁을 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요, 33절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렀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그랬어요. 우리말에는 그냥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이라고 하는데 헬라 원전을 보면 그 집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신 곳이 가버나움이었죠. 여기서 베드로의 형제를 불러서 제자를 삼았고요. 여기서 또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불러서 제자를 삼았고요. 여기서 세리마트를 불러서 나를 따르라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은 곳이에요.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신 곳입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쳤고 회당에서 예배 드릴 때 귀신이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귀신을 쫓아내서 예수님께서 막 사람들이 막 주변에 막 모이기 시작했던 곳이에요. 그러다가 점점 주위에 사람이 모이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질투하기 시작하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방인 지역으로 전도를 떠났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다시 여기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죠. 자, 처음 가버나움에서는 제자들을 불렀고 외부 사람들로 인해서 엄청난 공격을 받아서 예수님은 이방 땅으로 이주를 했어야만 했어요. 이방 지역으로 돌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가버나움 그 집에 또 들렀던 거예요. 들러서 보니까 이전에는 예수님을 공격하던 사람이 외부에 있었는데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가버나움에 이르러 보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사역에 정말로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외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는요,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속에 있었던 그 문제가 인류 역사 기독교회사 안에서 계속 반복이 됐어요. 그게 뭐냐? 진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복음에 대한 문제. 이것은 진리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나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이 문제는 성도들의 삶과 관계된 문제입니다. 사실 교회가 많은 어려움에 처한 것은 이 두 가지 문제에서 어려움에 처한 거예요. 복음이 잘못됐다면 그것은 어때요? 이건 뭐 영생과 관계된 거니까 이건 교회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성도의 삶, 누가 더 크냐라는 문제와 관계되어 있으면 이것은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교회가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13권의 책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모든 책은 다 내용이 똑같습니다. 앞부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뒷부분은 어떤 거냐. 그러면 네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문제가 바울 서신의 13개 모든 서신들이 다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져 있어요. 모든 책이 다 똑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두 가지 문제. 제자들이 여전히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다라는 거.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진리와는 상관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로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 누가 더 크냐라는 이 문제가 걸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건 우리가 너무너무 저는 매 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부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이거 뭐 우리가 늘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죠. 그러나 저는 설명할 겁니다. 왜 그러느냐? 복음이 없이는 교회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너무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대신 돌아가셨다. 우리는 오직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만이 죄 씻을 수 있고 그분을 믿음으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은 그러면 오직 믿음이고 오직 예수고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는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리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근데 가끔은 있어요. 이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만, 저보다 나이가 한 5살 많은 분이 굉장한 엘리트입니다. 이분은 대학 다닐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한 40년 이상 다니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목자예요. 집사님이시고. 근데 어느 날 무슨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래요. 너무너무 샥을 받았어요. 얘기는 들었어요. 저분은 예수를 안 믿는다고. 근데 대화를 하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랬더니 이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성경 구절만 암송하고 다니더라고. 그거 참 희한하죠? 그래서 저는 반대로 요한복음 1장에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14절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런 구절은 다 무시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왜 기도하니? 이런 구절만 찾아서 읽으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 구절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것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고 연약함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성경은 바울이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랍비예요. 사람이 하나님 된다라는 거 유대교의 정통한 랍비는 때려 죽여도 못 믿을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가 언제 믿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 사람들은 저것들 바보다, 저것들 사기꾼에 대해서 막 때려 죽이다가 다메섹에서 교회가 있다라는 말을 듣고 그 사람들 박해하러 가다가 그냥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 지금은요 과학이 발달해서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을 인간이 과학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시대 때는 태양보다 더 밝은 빛,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은 지구상에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확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은 구약의 정통한 바울의 입장에는 딱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빛이에요?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을 보는 순간에 바울은 자기가 아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이거는 사람의 빛이 아니고 이건 창조주의 빛이다. 그런데 자기가 아는 상식으로는 하나님은 형체를 가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다 이 말이죠. 근데 자기 앞에 나타나는 분은 분명히 형체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니까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네가 그렇게 지독하게 박해하는 예수다. 이 말하는 순간에 그냥 와장창 무너진 거예요. 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맞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
그 순간에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설교가 제일 긴 설교가 누구의 설교예요? 바울의 설교가 아니에요. 베드로의 설교가 아닙니다. 누구의 설교가 제일 기냐? 스데반의 설교가 제일 길어요. 왜 기냐? 이 사건의 모든 주모자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제 책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사형 언도는 로마 법정에서만 할 수 있는데 딱 예외가 있다면 종교를, 경전을, 성전을 모독하는 사람은 현지인이 죽일 수 있는데 바울은요 스데반을 죽일 각오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죽이려면 어떻게 하면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걸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스데반의 설교를 열심히 듣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메모도 했을 거예요. 왜? 나중에 법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현지인이 죽일 수 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것은 죄가 없다라는 것을 프루브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 돌을 들고 칠 때 바울은 그 돌로 치는 사람이 옷을 맡아가지고 아마 펜대를 들고 저놈이 무슨 소리 하나 다 적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에 스데반의 설교가 제일 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스데반이 나중에 죽기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선 것을 내가 보았다.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오의 날빛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서 나타나신 그분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순간에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유대교회에서 배워왔던 모든 지식들이 와장창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맞구나. 그래서 로마서에 쓸 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혈통으로 보면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한 가운데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입증이 됐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사나? 죽은 사람 못 삽니다. 죽은 사람은 살 수 없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위해서 죽음을 만든 적이 없어요. 먹으면 죽으리라. 죄 지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하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죄 없는 이라면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죄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육체로 오시다 보니까 찌르면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보니까 죄 없는 사람을 왜 죽였지? 하나님은 살려내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으면은 사도들이 복음 전할 때 뭐라고 전파합니까? 너희들은 그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가 없으셨기에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느니라. 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 사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항상 얘기하기를 죄 없으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23절 베드로가 설교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느니라. 하나님이 살리셨다. 왜? 죄가 없으니까. 3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사셨네라고 말하지 정확하게 의미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예수님은 사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재판관이신 그분이 보니까 죄의 싹이 사망인데 내 아들은 죄가 없이 죽었으니 나는 살려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죽은 자가 어떻게 해서 죽은 자는 여러분 산다라고 하면 죽으면 그 끝이에요. 마지막 날에 사는 것이. 그러나 예수님이 사시는 것은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살려내실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건 안 믿는 게 이상한 거지요. 근데 그분은 어떠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안 믿으니까 이분은요, 부활을 안 믿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하죠. 부활을 안 믿느냐?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거다. 아, 이걸 가르쳤다가요, 제가 얼마나 미움을 받았는지 몰라. 오늘 우리가 교회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느냐? 교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살리셨고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는 게 이게 복음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될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여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회복하고 하는 거죠. 그러나 두 번째 문제, 성도의 삶. 누가 더 크냐 이 문제는요,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부딪히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으로 되새기지 않으면은 우리는 항상 어떨 때는 성도요, 어떨 때는 마귀의 종으로 살아간다고요. 여기서 쟁론했다고 그랬죠. 오늘 보면 디아로기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로기조라는 말이 로고스라는 말이 여기서 어원이 같아요. 그리고 로직이라는 논리 있죠. 로직이라는 단어도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건 그냥 뭐 어쩌다 말다툼한 게 아니고요. 각자의 자기 논리를 가지고 나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는 이러이러하게 예수님을 지금까지 섬겨왔기 때문에 내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을 거라고 치열하게 싸웠던 거예요. 아니 세상에 말이죠.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 보시기엔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나는 지금 죽으러 간다고 그러는데 저 인간들 도대체 왜 저러나? 이것이 지금 우리로 본다면 그 참 너무하네 하지만은 그 당시 문화로 돌아가면 이게 조금은 이해가 돼요. 왜 그러느냐? 그 당시 랍비들의 문헌을 보게 되면은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느냐라는 게 이게 굉장한 관심사였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너희가 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상석에 가서 앉지 말아라 그러죠. 먼저 말석에 가서 앉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래? 그래서 이 랍비들의 문헌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천국에서 좌석 배치에 대해서 누가 더 하나님과 가까이 앉는가 이거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심지어 의인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천사들보다 더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앉을 거다라고도 가르치고요. 예배 자리나 식사 자리에서 좌석 배치라든지 공동체 내에서 상하관계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게 영원한 질서를 준비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대요. 이런 문화권이었다 보니까 아마 제자들도 그분이 임금이 되면 누가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는가 뭐 논쟁했다는 거 어느 정도 이해는 되겠죠.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다투면은 유치하다는 건 다 알아요. 그러나 삶은 인간의 본성은요 누구나 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누구나 다 남들보다 위에 있으려고 하고 남들보다 남들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는요 모든 인간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논쟁에 대해서 사실 교회가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왜 남을 자꾸 가십을 만듭니까? 그 사람을 허물어 놔야 내가 올라가는 거지요. 내가 얼마 전에 심리학 책 하나 봤는데요. 이 사이코패스나 나르시스트의 특징이 있대요. 모든 사람을 다 비난한대요. 왜 그러느냐? 비난함으로써 이 사람들의 착각이 뭔가 자기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을 비방하는 사람 보면 어때요? 저 인간 피해야 되겠다. 왜? 나 없을 때 저 사람 내 욕도 하겠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인데 이 나르시스트나 이 사이코패스들은 그 생각을 못한대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런 끼가 있어요, 없어요? 생각해 보니까 나도 그런 끼가 있더라고. 왜? 우리가 부패했잖아요. 자, 이런 누가 첫째가 되느냐라고 할 때 주님은요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하셔요. 35절에 보면 12제자들을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려면은 무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의 제일 끝이 되라.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무사람을 섬긴다면은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거다. 이 말씀 하시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이렇게 불러서 품에 안으시면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무슨 말인가? 나 때문에
내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안다는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거는요, 폭탄적인 선언입니다. 제자들이 누가 으뜸이냐라고 말할 때 정말 으뜸되고 싶어? 그러면 가장 낮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어린아이를 잘 섬기면 그 사람이 가장 높을 거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못 적용을 했어요. 이 시대의 어린아이의 개념을 가지고 이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이 시대의 아이는 어때요? 사랑스럽고 귀하고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럽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기록되던 로마 시대로 돌아가게 되면 이건 정반대예요. 여자아이가 태어나면은요, 재수 없다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을 연구한 책이 있는데 남녀 성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왜? 여자가 태어나면 죽였으니까. 남자도 어때요? 우리 스파르타는 그랬잖아요.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이게 울음소리가 작하면 어때요? 내다 버리더니 죽여버렸다고 그랬죠. 이게 하던 그 당시에는 법적인 문제가 안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라는 단어가요, 파이리온 혹은 파이레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종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돼요. 문맥에 따라서 이건 애네, 이건 문맥의 종이네. 그러니까 종이나 어린아이는 같은 동급으로 취급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아람어가 그 아이는요, 탈리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종이라는 말로도 똑같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이를 벌써 안으셨다는,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철저한 비인격적인 존재, 세상에서 가장 무가치하고 힘없는, 정말로 아무 가치 없는 존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저렇게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저 사람을 네가 영접하고 안아주고 잘 섬기는다면 너가 전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실 이런 비유들은요, 로마 신화에도 있었습니다. 우리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스스와 험해라고 그랬죠. 이 스스라는 말, 스스는 제우스입니다. 험해는 우리 영어식으로 배우면 헤르메스, 우리 다 알죠. 그러니까 제우스와 헤르메스 그러면 아는데, 성경을 옛날 사람이 번역하다 보니까 말이죠, 스스와 험해라고 번역하니까 이건 뭐 한글 성경을 읽으면서도 중국어 성경보다 더 어렵게 돼버렸어요. 제우스와 헤르메스입니다. 헤르메스는 지혜의 신이죠. 제우스는 신들 중에 왕이고요. 그 신화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친구가 돼서 이 여행을 하는데 프리기아의 한 마을을 찾아갑니다. 집집마다 두들기면서 뭐 초라한 거지와 같은 행석으로 먹을 걸 달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다 외면을 하는 거예요. 거지인데 뭘 무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마을 끝에 있는 아주 초라한 낡은 오두막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는데, 거기는 말이죠, 바우키스와 필레몬이라고 하는 나이 드신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문을 내다보니까 저녁은 됐는데 뭐 가난한 행색이 있으니 아이고 배고프겠다 해서 모셔 들여와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그 이제 가난하지만은 음식을 내놓고 뭐 온갖 좋은 걸로 다 대접을 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포도주병에서 포도주가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모신 이분이 신이로구나라는 걸 알고 무릎을 꿇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이제 그 브리기아가 홍수로 다 심판을 받는데 이 두 부부는 살아남는, 정말로 그 신을, 연약한 자를 대접한 것에 대한 보상이 임하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우리는 뭐 이런 부분들을 물론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불쌍한 사람들 잘 대접하면 그들 가운데는 정말 천사를 대접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거 전형적인요, 히브리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런 비유들 속에서 뭘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그 사람의 인간성, 사람 됨됨이는 언제 드러나는지 아세요?
힘 있는 사람, 부자 옆에서는요, 그 사람의 진정한 인간성이 안 드러납니다. 왜?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막 환영하고 대단하게 모셔요. 그러나 자기보다 못한 연약한 사람들, 어디선가 막 푼돈이나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인간성이 드러나요. 연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뭐예요? 인간성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정말 연약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마태복음 25장은 말합니다.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을 하시는데 오른편과 왼편에, 오른편에는 양이 있고 왼편에는 염소가 있어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 마실 물 줬다. 헐벗었을 때는 옷을 입혀줬다. 옥에 갇혔을 때는 찾아와서 위로해줬다. 병들었을 때 찾아와서 이렇게 나를 돌봐줬다.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 주님 만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은 말합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 중에 가장 연약하고 볼품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것은 연약한 사람을 돌보십시오라고 하는 교훈이고요. 마태복음 25장에는 거기에 더하여서 연약한 자는 곧 하나님을 대우하는 것입니다라는 그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뭐가 있느냐? 옆에 있는 저기 있는 저 형제들 가운데 가장 연약한 사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연약한 사람들을 잘 섬겼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였대요. 내가 아니었다면, 내가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을 그 사람이 내가 베푼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같이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선을 베푼과 동시에 우리는 그 선을 베푸는 목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성도들이 선하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그 선한 행위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과연 나를 보고 예수 믿은 사람이 있는가? 오늘 보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함부로 들어서 안 되는 것이 35절에 보면 안지사 12제자를 불렀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책을 보니까 깜짝 이번에 다시 깨닫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 랍비들이 가르칠 때는 앉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 흥분하면 벌떡 일어나서 가르치십니다. 랍비들은 앉아서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면 예수님이 앉으셨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심판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심판석은요 항상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세요.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거리에 가다가도 가르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앉아서 가르쳤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은 장차 너희를 심판하는 심판의 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할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를 축복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재앙에서 건지시는 정말로 복된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고 그 말씀이 우리를 축복하죠.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를 것이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사십시다.
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 1장 3절도 똑같이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 복되다고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복되다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삶인가? 누가 더 크냐라는 그 논쟁 속에서 주님의 답변은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라.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주님은 답을 가르쳐 주었어요. 첫째가 되고 싶냐? 제일 끝자리. 그럼 끝자리가 무엇이냐? 섬기는 자가 되거라.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섬기다라는 단어는 오늘날 집사를 뜻하는 디컨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 말씀 준비를 하면서 조금 학술적인 주해설을 보다가 내가 설교한 것 가운데 틀린 게 있다라는 걸 제가 발견을 해서 제가 정정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종의 한 계급으로 가르쳤어요. 여러분 이거 제가 대부분 책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정말 굉장히 아카데믹한 그런 책들을 보니까 그게 일반적인 설교집에서 나오는 그런 주장이 틀렸다라는 것을 내가 잘못 알고 가르쳤다라는 걸 지금 제가 정정하는 거예요. 당시 문화권에서 종은요, 흔히 빚에 팔려온 사람들 혹은 전쟁 포로들이에요. 이들은 신분상으로 주인의 노예들이었습니다. 주인의 소유물이었어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는 먼지 가운데 일하는 사람, 천한 일, 정말 영어로 말하면 미니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헬라어 세속 문헌에서는 이 단어는 이 귀족들이 식사할 때 밥도 못 먹고 우통을 헐 벗고 식탁에서 시중드는 그런 사람의 뜻으로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어원으로 들어가면 먼지나는 일, 그 속을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주 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디아코노스라는 자체는 먼지 가운데서 일하는 사람, 아주 천박한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신분은 종이 아니랍니다. 자유인이랍니다. 제가 실수한 게 이 부분이에요. 자유인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정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이 없다 보니까 노예들이 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간신히 입에 풀칠하는 그런 자유인이었던 거예요. 헬라의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은요, 국가에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철학적이나 정치적 지도력을 가질 자격이 없다. 자유인이라 하더라도 너는 자격이 없어. 지식도 없고 자기 몸을 써서 남의 피를나 채워주는 자기의 명예를 지킬 수 없는 천한 일을 하는 자유인들을 이 단어로 썼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가 되고 싶으냐? 디아코노스가 되라. 이 말을 받은 초대교회도 교회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직분자들을 뽑았는데 그 호칭을 뭘로 붙였어요? 디아코노스라고 붙였어요. 여러분, 세상 기준과 너무 다르잖아요. 로마 문화, 유대 문화는 명예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지위와 서열을, 사람의 가치를 결정했는데 자유인인데도 불구하고 노예와 같은 일을 하니 이 사람들은 인간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첫 번째가 되고 싶어 그 일을 하는 거다. 교회가 뭐라고요? 교회도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막 높아지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초대교회는 가장 낮은 디컨이라는 칭호를 붙여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의 직분자와 너무너무 다르죠. 우리 교회는 좀 다른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연초에 안수식을 하러 갔는데 침례교회면 장로가 있어요, 없어요? 장로 안수를 받으면 장로교회에 가야지. 근데 목사님이 목회를 금방 시작하니까 한 사람이라도 붙잡고 싶어가지고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두 분이 안수를 받는데 장로 안수를 해달래요.
저 그건 아니라고. 우리 침례교회니까 아니라고.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그래도 이분들이 그걸 그렇게 원한대요. 그러면 어때요? 참 목사라는 게요 마음이 약해요. 저도 마음이 약합니다. 아닌 줄 알면서도 말이죠. 장로라 그러니까 가서 할 수 없이 이거 아닌데 하면서 물었어요. 교육은 제대로 시켰습니까? 그랬더니 교육을 몇 달 동안 시켰대요. 그러니 그 목사님을 믿은 거죠. 안수를 떡 했어요. 이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안수를 받고 그 다음 주에 한 번 나오고 그 다음 주부터 두 사람 다 놔. 뭐예요? 그 교회에서 장로라는 레떼르는 받고 딴 교회 가버린 거예요. 저는 봅니다. 그 사람 벼락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물론 벼락 치실 분은 안 치실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직분 자체가 뭡니까? 그 당시 로마 문화권에서는 가장 천시하는 그 용어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불렀어요. 여러분 교회 직분 그 당시로 본다면 몇만 명 가운데 7명 뽑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스데반이 있었고요.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정도의 설교는 최고의 학자의 설교다라고 말해요. 바울과 버금가는 학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집사가 됐고요. 빌립도 마찬가지. 어떻게 보면 최고의 뛰어난 사람들이 집사가 됐어요. 이 사람들 세상에 나가서도 존경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가장 천박한 먼지 날리는 그 호칭으로 부름을 받게 되고 전혀 불만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도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높아짐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쨍하면 살면 돼요. 그러나 장차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나라는 지위와 억압으로 세워지는 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예수님과 더불어서 가장 낮아지는 곳으로 내려가서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 그러면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여기서 섬기다라는 단어가 디아코네오라는 단어 아닙니까? 이사야서 53장에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뺨을 때리면 뺨을 맞으시고 침을 뱉으면 침 뱉음 받으시고 찌르니까 거기에 찔려서 돌아가셔요. 왜 그래요? 섬기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과 길을 같이 걷는다라고 생각할 때 과연 내가 위에서 반짝이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가장 낮은 곳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길 위에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종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외부에 박해도 있지만 내적인 정말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그 문제 때문에 인류 역사상 교회는 끊임없이 분종했고 교회는 끊임없이 아픔 가운데 있었음을 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누가 진정으로 내 앞에서 가장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없는 어린아이들까지도 영접하고 섬기고 그를 받든다면 그는 첫째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깁니다.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돌보되 십자가의 복음으로 섬기는 우리 교우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베푼 그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주님 앞에 함께 서서 내가 저분의 저 선한 행동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정말로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교우님들의 삶 속에,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앞뒤로 다니시면서 서로 인사하십시다. 우리 서로 낮아지면서 우리 섬기십시다. 이렇게 우리 인사하십시다.